저는 어릴 적에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참여할 때, 또는 이제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새벽 기도로 끌려갈 때, 그때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이름은 새벽 기도인데 왜 새벽 기도에 와서 이 지루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엄청난 고민과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면은 기도를 하면 되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야? 왜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야? 이런 어릴 적의 저의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서야 조금 나이가 들어서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좋은 기도는요,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 할 때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를 알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을 응답을 미리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간 내가 나아갈 힘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는 것, 그게 말씀을 붙잡는 기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오는데요, 그 천사가 찾아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전해주러 왔노라.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고, 그 말씀을 받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물론 더 많은, 정말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축약해서 우리 세 가지로, 기도의 능력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천사의 말, 다니엘과 천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올까요? 일으키십니다. 네, 일으키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의 상태가 기록되는데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라고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이 천사의 환상을 볼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3주 동안, 세일에 동안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더 슬퍼하고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아마 어제 다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 함께 나누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니엘이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보고, 큰 전쟁이 나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 알게 되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슬퍼하면서, 그리고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3주가 지났을 무렵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3주 동안 슬퍼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오자 이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막 엄청 뜨거운 사막 가운데 애써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모든 힘을 짜내서 열심히 살아야 돼 하고 가다가, 그 끝에서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끝에서야 이제 목적지나 도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살았다, 드디어라고 생각하며 온몸에 힘이 쫙 풀리고 긴장이 풀린 그런 순간, 마치 다니엘이 그런 순간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천사가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천사가 다니엘을 뭐라고 호칭하는 줄 우리가 보시겠습니까? 11절 초반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정말 좋은 말이죠.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바꾸어 해석하면,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야, 또는 배려를 받은 자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11절 후반에 보니까 떨고 있다라고, 떨면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여전히 떨고 있는 것이죠. 환상과 천사 앞에서요. 그러자 12절에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그러자 다니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가 3주 동안 기도했지, 너가 열심히 기도하던 그 제목 있지, 그 제목은 이미 너가 기도하기로 스스로 겸비하게 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말을 하며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너의 그 기도로 인해 온 거야, 너의 그 마음 때문에 온 거야, 너의 말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천사가 이어 덧붙여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없이 나오는 분이 나오는 분이 없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동하여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칠 때에 결국 주님께 응답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할 때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받았다,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겸비하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말씀 읽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겸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게 더 긴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짧게 말씀드리면, 겸비한다는 것은 마음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낮춘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겸비한 이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다.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어제 말씀 10장의 초반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슬퍼했다. 마음을 낮추면서 좋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완전히 기도의 태세로 비상사태로 돌입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자신의 육적으로 그냥 먹는 건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힘 빠지는데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힘 채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모습은 얼마나 기도에 돌입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다니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스스로 낮추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일어나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상태는요, 자기 스스로 낮추었고 낮아져 있었고 겸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요, 자기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때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말만, 내 바램만, 내 소원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그런 걸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며 말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어떻게 깎아가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다듬어 가고 싶어 하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걸 듣기를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잊어버림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주의 그 계획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일으킴 받았다는 것, 스스로 겸비한 다니엘이 말씀과 천사를 통해 일으킴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낮추는 자, 낮추어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뜻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쭈면서 주 앞에 겸비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나 또한 일으킴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도우십니다. 도우신다는 것. 13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13절은요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자신의 그 본인의 상황을 어쩌다가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본문 10장 1절에 있는 그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이 세상 권세를 주관하는,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사 왕국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곳에 붙잡고 있는 군주,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악한 영이 21일 동안 천사가 오기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천사가 이 마귀랑 열심히 싸우다가 왔구나. 21일 동안 맞붙었다가 드디어 다니엘을 찾아온 거구나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요, 악한 영의 권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악한 영,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욥기에서 이제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저 욥이라는 자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돈도 많고 가족도 많고 행복하고 살기가 만만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제가 가서, 이 마귀입니다. 제가 천사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가 말하기를 제가 가서 저 욥을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대신 목숨만을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하자 그때의 마귀가 움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도 악한 영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요, 오늘 말씀 13절에 바산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천사를 막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이 천사를 막는 것을, 맞습니다. 여기 너무 정답을 먼저 말씀하셔서 허락하셨다는 것,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요? 그 21일간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하신 바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부분이 13장 중반부터 있는데,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 악한 영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올 수 있게 되었다.
천사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이 천사의 모습이, 천사가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단순히 천사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또 반대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니엘도 2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도 21일 동안 나 혼자 이 바사에서 고레스 왕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의 통치와 세상 사람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기도를 공감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홀로 분투하며 홀로 싸우며 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21일을 견뎌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천사가 이 13절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 악한 영과 21일 동안 함께 머물러 있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 끝에 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천사가 올 수 있었다 말하는데, 이 또한 이 다니엘에게서 천사가 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제서야 만난 것, 이 모습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고 싶어도 고군분투하면서도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되잖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망한 거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모든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탄성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주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능력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었고, 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며,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엊그제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총,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던 그 경험들 우리가 받으며 매일매일을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지 않습니까? 22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 숨쉬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우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세 번째는요, 간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간건케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간건케 하십니다. 18절로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은 것도 없고 21일 동안 기도하며 너무나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천사와의 대화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강건하게 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다니엘이 또한 이어서 화답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시 말해 아까 나눴죠, 사랑을 받은 자야, 배려를 받은 자야. 사랑하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천사가 말하자 이 다니엘이 화답하기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강건하라 말씀하시니 제가 강건해졌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다니엘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강건함의 응답이 있습니다. 힘주시는 그 응답이 있고요, 힘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지치고 힘겨워 더 기도할 힘이 없을 것 같고 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던 봉사, 사역, 어떤 목자로서 어떤 교구를 돕는 어떤 자리로서 위원회나
또 이거 재직회나 또 전도회로서 뭐 이런 다양한 자리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것을 더 해나갈 힘이 없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밖에 없는 그때, 그럴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존하기보다 주님을 붙잡는 자,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변함없이 주님께서 힘주시는 것임을, 주님께서 간건케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어 말하기를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한대요. 21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천사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여주는 이 내용은요, 내일 나눌 말씀 11장의 환상의 내용을 쭉 이어지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의 서론과 함께 이어서 보면은, 서론에서 제가 함께 나눴죠. 말씀을 붙잡는 기도, 말씀 위에 세운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말미에도 마찬가지로 또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미가엘, 아까 13절에 함께 나눴던 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천사가 말하길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겠다. 두 번째, 너의 도우심을 여호와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요, 그냥 내 입에서만 나오는, 내 마음에서만 머무는 나 혼자 옹알옹알한 이 기도를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기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통로를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결국에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힘주심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 하루 살아냈을 때,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주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가 일으키심과 도우심과 힘주심으로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또한 하루가 주께 영광 돌림에 맞춰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한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요, 일으키심을 받고요, 그리고 도우심을 받고요, 힘주심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으키심과 도우심과 힘주심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나의 기도를 쌓아갈 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뜨는 해와 달과 모든 이 상황과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이 자연 하나님의 그 창조물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발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심과 힘주심과 도우심을 발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강건하라, 평안하라 말씀하며, 다니엘이 그 말씀대로 강건하여진 것처럼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평안하라, 강건하라 선포한 이 말씀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받아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이 말씀이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또 막히고 슬퍼 울며 괴로워하며 외로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과 힘주심과 강건케 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주께 더욱 부르짖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작정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천번제와 작정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된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치료와 회복과 간구의 제목들이 주께 연합되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와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일으키심과 도우심과 힘주심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들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